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천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승리하셨는지요? 여기는 차 안입니다. 항상 차 안에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 또 우리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가족이 타고 다니죠. 이 차 운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들은 운전을 서로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시죠? 운전을 가르칠 때 부부싸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죠. 저희 집도 저희 집사람이 독일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독일어를 집사람한테 배울 때 많이 싸우고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왜 나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지 않냐 라는 내용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집사람은 학생이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해서 다투기도 합니다. 뭘까요? 서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알고 또 쉽기 때문에, 또 서로 가깝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관련된 소식이 나옵니다. 거기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잡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한 것도 전혀 없게 되죠.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았던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았죠. 보았다가 27절까지 보았는데 28절부터 44절까지는 고난주간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이 기도는 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면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단판을 지으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죠. 산헤드린 공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었을 때 그 사건을 두고 이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지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직후에 백성들을 가르치시러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세 집단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죠.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집단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지역과 이들의 권위는 뭐냐면, 로마 당국에서부터 산헤드린 공회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네들끼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자기 구역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뒤엎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따지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흥분하고 격노한 나머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일단 가서 얘기하면서 반역적이거나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끌어내자라는 거죠. 그런 걸 기대하고 온 거죠. 그래서 무슨 권세로 성전에 상인들을 몰아냈는지, 그 권세를 누가 얘기했는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 누구 허락받고 이런 거냐? 누가 너한테 권세를 줬냐? 권세들은 자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한테 권세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거냐? 그래서 이것은 뭐죠?
정말 니한테 권세를 누가 줬는지를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따지고 싶어서 온 거죠. 이렇게 따지고 오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중을 아시고 질문을 대고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20장.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합니다. 이 1세기에 유대인인 이 서기관이나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논쟁 기법이죠. 그래서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역으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줄 것을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물으시게 되죠. 여기서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 근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로 분분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요. 그러면서 5절과 8절 말씀에 이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5절과 8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늘로부터는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논쟁,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우리 19장부터 끝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21장까지 연결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나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잡아넣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사역을 했는 것이 요한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요한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왜입니까? 요한의 그 말을 잘 들었다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거죠. 그들이 요한의 권세를 인정했다면 회개를 거부한 바로 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을 인정하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들에게 자기 소개한 인물도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인물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그 세례가 사람으로서 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신적인 여러 가지 선지자로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나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 진리로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이 군중이 세례 요한이 인정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라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돌로 벌써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군중이 자극이 되어서 이들을 돌로 치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기로, 침묵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침묵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분명하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도록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없이 그냥 정말 깨끗하게 본다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와서 상을 엎으시면서 자기들의 권세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나의 구역에 와서 왜 나의 밥그릇에 손을 댔냐라는 것에서 더 혈안이 되어 있었죠. 종교자들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색안경을 꼈다라는 것이죠. 이미 첫인상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짧죠?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나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앞에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문현금 목사로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으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문현금 목사와 친하고 문현금 목사의 말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문현금 목사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다면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어떨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 야, 니 누구 권위를 받고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하느냐라 했을 때 자기의 권위를, 자기들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던 행위들. 그죠?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똑같죠. 앞에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권위가 있을 수 있죠. 말씀의 권위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권위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직책이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게 권위나 자리를 위한 것이 섬기기 위한 것인데 이상하게 반대로 바뀌어서 권위로 들어가고 이상하게 힘과 권세, 권력으로 간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말아야 되겠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고 나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복음을 가리운 자가 아니듯이.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먼저 이미 결정하고 판단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영근 목사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만한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내 생각이 더 낫고 내 생각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의 말씀, 주일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문영근 목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서로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서로의 마음을 받으면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존심도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밥그릇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존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싸움으로 인해서 진리가 가리워지거나 진리가 전화해지지 못하거나 진리가 막아진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했으면 좋겠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또 어떤 파트를 맡았던지 간에, 또 우리 교회에 어디 곳에 일하시던 직원이시든지 교사든지 사장이시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색안경을 끼지 않고 늘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열어서 우리가 진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진리를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뒤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네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청결하게 하는 사건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누구의 권세를 그러냐 따져 물으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이미 예수님을 잡아넣기로 결정하여서 책잡고자 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심을 또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공부하고 배우는 그 가운데 앞에 있는 부족한 이 목사, 또 서로 배우는 선생님이라든지 또 혼자 말씀을 보면서라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교만하게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지 않도록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든 자로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자존심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고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진리와 복음이 전포되지 아니하고 막아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자존심을 넘어서서 기분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든 자로서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겸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